어,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중직자입니다. 제가 이제 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집이 되게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약간 오디오 매니아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집에 다락방을 가면 그 집의 아이를 제가 다락방을 했는데 좀 무조건 그분은 저한테 그 거실에 앉아서 자기 오디오를 자랑해야 되고 음악을 꼭 한 곡씩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점점 고통이 되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실은 사업을 망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 회복된지 아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되신 거냐 했더니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폐가전제품에 금이 조금 들어간다며요.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한대요. 어떻게 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아, 이 금을 모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폐가전을 다 하고 거기서 또 살릴 수 있는 걸 다 살리더만. 재활용 업체인데 그래서 이제 금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딱 그때 이제 식사를 하던 가던 길에 저 딱 이게 저기 폐가전이 있는 거예요. 딱 보더니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저거는 처리해야 될 쓰레기로 보지만 자기한테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난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딱 알거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눈이 중요해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시력이 좁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멀리 봐야 뭐 위험한 것도 알고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반가운 사람인지 피해야 될 사람인지 분별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마음을 안 빼앗깁니다.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면 어떻게 된 거야? 육신적으로도 피해 안 본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뭐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를 딱 결론 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나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일을 이해할 수 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봐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풀면 무슨 말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이 사람 향한, 이 일을 향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 안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재활용이라고. 아무리 이래. 제가 교도소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교도소 전도 가가지고 이제 연결된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교도소 들어갈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갑자기 절대 동선을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도장 같은 걸 찍어요. 보이지 않는. 뭔가 인식하는 건가 봐요. 뭐 찍고 그리고 뭐 이제 수감자들을 흥분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제가 찬양도 하는데
보통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근데 나도 너무 무서우니까 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렇게 나도 형님들이라고 했어. 교도소에서. 그런데 갑자기 김영길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용도에 알던 형님이 교도소에 계시네. 중학교 선배님께서 큰 사고를 치시고 거기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더 긴장했어. 되게 무서운 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찬양하고 그때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서 좀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되찾고 복음 전할 때 확실히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막 그리고 막 그날 잊지 못해요. 빨간색 명찰이 그 뭐지 뭐 사형 선고인가 받으신 살인범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되게 무표정하신 분이 계셨는데 막 하고 그리고 그 마치고도 이제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선배한테도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한 2주 지났나? 교회 안에 제가 딱 있는데 누가 딱 저한테 찾아오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도소에 오셨잖아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사기 전과도 있고 사기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이 사람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접했나? 예?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매들이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흑암 권세가 갑자기 왜 우리 자매들이랑 얘기하지? 뭐 이런 생각. 얼마나 제 생각이 작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선입견, 내 기준에 갇혀서요. 절대 하나님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신 성도님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딱 기도하면 내려놨는데 이분이 진짜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자에게 복음이 전달돼. 한 달 뒤에 같이 수감해 있다가 사기 전과로 나온 출소했던 성도님이 다시 교회에 딱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정산하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리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다락방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되게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연락 안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워낙. 근데 제가 잊지 못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뭐라고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 결론 난 사람의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살리는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떤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이 살리는 비밀 가진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도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과 사람과 현장 속에서 뭘 질문합니까?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승리하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일과 이 사건과 이 사람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도전을 해야 되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그 다음 특징이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한계라는 게 존재해요.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진짜 붙잡은 사람은 뭡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넘어서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뭡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중직자의 여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3캠프, 즉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얻지 않고 뭐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사람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내 가정과 업과 교회에 참된 부흥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제가 전에 만났던 이제 장로님인데, 중국의 장로님인데, 이번에 자기 딸이 이제 리더 수련에 참여한다고 잘 돌봐달라고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이번에 선교대 때 잠시 만났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지금 박해가 엄청 심하다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중국이 2030년까지 그 원래 삼자교에서도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걸었죠. 그래서 종교 공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삼자교회 목사가 작성하면 종교 공안이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중국에 약간 피해를 주는 표현한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공산당에게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넘어서서 30년까지 공산당 종교 공안들이 번역한 성경을 새로 쓰겠다. 성경까지 본질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역자들, 좀 괜찮은 사역자들 교회 앞에 CCTV를 달아놓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다 알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카카오톡 안서 위챗을 쓰죠, 중국은. 근데 잡아오면 이 사람의 대화 목록 내가 지우고 안 지우고 상관없대요. 너 이때 이 사람과 이런 대화 나눴잖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증거를. 다 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잠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저 상해 렘넌트 집회를 인도로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후로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딱 하면서 중직자들이 이런 결단을 했대요. 중국에 핍박이 심하다고 하나,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생명 걸고 이 복음운동 하라는 거 아니냐? 중국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지금 중국이 후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중국이 이제 사업 뭐 이렇게 산업이 막 부흥할 때 맞벌이 부부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했냐면 싼 임금을 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 쓴 거예요. 얘들이 교육을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정서나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세대 일어나니까 세대 간의 분열이나 후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중국 자체는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외부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자살도 많고 청소년이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러면 교회의 미래와 전도운동의 미인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딱 결단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중직자들이 자기의 산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갱신하고 도전할지 결단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진짜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 업에 참된 부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냐? 진짜 중국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 군데 못 모이잖아요. 몰래 모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가는 데마다 다 살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냐고. 제가 영도구청에서 환경인쇄과에서 일할 때 갑자기 그때 너무 은혜 받으면서 정말 바르게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요, 구청에서 진짜 새벽에 일찍 가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공무원들이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형기라 배고프냐? 그리고 막 식권 갖다 주고 막 자기들 음료수 사다 주고 뭘 계속 먹이더라고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아, 얘가 하는 일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일이야. 내 마음에 기쁨을 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호의를 계속 베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다 막아줘.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도와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것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비밀로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생, 내 일평생이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내 업과 내 가정과 이 교회에 참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